오늘은 룻기 강의 14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본문은 룻기 3장 11절과 잠언 31장 10절 두 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룻기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최근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크게 신장되어서 남녀 간의 평등이 상당히 근접했고, 일부 측면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앞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남성 전용이었던 전문 직종과 위험한 업무에도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졌고 종종 남성보다 더 큰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최근에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아졌고 성적도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남자들이 여성에게 밀려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기 원하면 여자도 군대에 의무 입대해야 하고, 아이를 아빠도 함께 키우므로 남성도 동일한 수준의 육아 휴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여성 권리를 더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남성을 무조건 잠재적인 어떤 가해자로 몰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하는 이런 페미니즘 논쟁이 뜨겁게 진행 중입니다. 내년 한국 대선의 후보들마저도 젊은 층의 표를 얻으려고 이 이슈를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기독교 신앙은 안티페미니즘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일부 다처제나 이혼정서, 또 남성 전용의 제사장 제도와 기업 상속, 비천한 여성 신분 등등 남성 중심의 간섭과 계명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부 신자들마저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독선적이고 강압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룻기는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그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룻의 삶을 그녀와 연관된 잠언 말씀과 비교해서 여성이 맡은 역할과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배움으로써 룻기 강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내용은 이제 잘 아니까 잠언 31장을 펴서 관련 구절을 따라오시면 좋을 겁니다.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성경은 룻기가 사사시대 이야기이므로 역사서로 분류해서 사사기 다음에 위치시켰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잠언 다음에 오도록 편집했는데 룻이 바로 잠언 마지막 장이 말하는 이상적인 여인의 실제 모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공통적으로 여인은 현숙해야 된다고 선언합니다. 잠언은 1장 1절에서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은 지금 살펴보려는 이 31장의 표제는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계보에 없기 때문에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전성은 사무엘하 12장 25절을 근거로 르무엘을 솔로몬 왕의 별칭이라고 해석합니다. 솔로몬은 알다시피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두 사람이 간음으로 잉태했던 첫 아이는 죽었고, 솔로몬은 바세바가 왕비가 된 후에 낳은 아들로 실질적으로 장남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자 하나님은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는 계시를 주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제 왕과 왕비 사이가 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자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사랑하는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때 여디디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솔로몬이 이 예언에 기초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뜻으로 르무엘을 별칭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잠언 31장의 첫 구절을 보시면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의 어미인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장차 왕비가 될 신부를 구할 때에 반드시 따져봐야 될 조건을 가르친 셈입니다. 역사상 최고로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에게도 이 여성 문제만큼은 분명히 이 가르침대로 따르라는 뜻인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던 룻의 이야기를 밧세바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을 본으로 삼아 솔로몬을 가르쳤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추측하는 겁니다. 저자가 지금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잠언 31장이 말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에 이 룻과는 닮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미국의 존 메가드 목사가 저작한 스터디 바이블에 최소 8가지 면에서 같다고 하면서 관련 성경 구절들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 리스트에 따라서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숙한 여인은 열과 성을 다해서 가족을 섬깁니다. 룻은 이삭을 줍다가 점심시간에도 집으로 가서 나오미를 돌봤고 보아스에게서 받은 식사를 남겨서 시어머니와 나눠 먹었습니다. 잠언도 10절, 12절, 23절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남편의 사업이 핍절하지 않고 성읍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을 정도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세대에서 성공한 남편과 자식의 뒤에는 반드시 아내와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 쌓여있기 마련인 겁니다. 둘째는 자신의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기꺼이 자원합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이집해온 이튿날부터 기꺼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잠언에서도 13절에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라고 설명합니다. 구했다는 것은 스스로 그 일을 찾아 나섰다는 뜻입니다.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는 여인이라면은 자기 일을 미룰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더 가족을 잘 섬길지 찾아 나설 것입니다. 셋째, 자기 일을 아주 부지런히 행합니다. 룻은 첫날부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내에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고, 그렇게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약 2달을 지속했습니다. 잠언의 여인도 14절에서 27절 쭉 설명을 보면은 종일 부지런히 밭과 포도원에서 손으로 일하며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옷을 지었고 눈이 와도 자기 집 사람들을 염려했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한 세대 이하 한국 어머니들만 해도 자식을 혈명나게 키우면서 종일 허리를 굽혀서 온갖 집안일을 하느라 대부분 꼬부랑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넷째는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자기가 모압 여인인데도 왜 이런 큰 은혜를 베푸는지 물었더니 보아스가 너의 성품과 믿음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인데 여호와가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다시 내 주여 당신께 은혜를 잊기 원한다고 하답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절감하고 그런 믿음의 바탕에서 보아스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잠언도 26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고 설명합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어주는 지혜와 사랑의 말로 소망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격려를 듣는 남편이나 칭찬을 듣는 자식은 밖에 나갔어도 사람들 앞에 담대해지며 마찬가지로 다른 일을 위로할 줄 압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룻의 성품과 믿음은 베드레헴 사람들이 인정해 줄 정도였습니다. 보아스도 그 점을 확인하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너가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축복해 줬습니다. 잠언의 여인도 26절 30절을 보면은 세상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여기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며 능력과 존귀의 옷을 삼기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후일에 웃는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옷차림을 비롯해서 육신을 정결하게 유지합니다. 추수 첫날에 보아스가 이 소녀가 누구인지 물어봤는데 룻이 비록 이삭을 주우러 왔어도 품위 있는 매무새를 했기 때문에 여종들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겁니다. 잠언의 여인도 22절에 밤중에 열심히 옷을 지었고 자신도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검소하고 깨끗한 사람은 외모도 검소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법입니다. 남들 앞에 자기 외모를 자랑하려거나 이성을 유혹하려는 욕심이 앞서지 않는 한 굳이 화려하게 사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풍기는 인상이 자신의 사람 됨됨이를 대변합니다. 예수님을 순전히 믿는 신자에게 주님의 생명의 냄새가 나기 마련이듯이 사람의 속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일곱째는 남자들 앞에서 신중하고 사려 깊은 언행을 행합니다. 룻은 추수 마지막 날 자칫 헛소문이 나지 않도록 사람들 모르게 잔치가 끝나도록 숨어 있었습니다. 보아스에게 자신의 생각을 조신하게 전했고 보아스가 배려해 준 대로 새벽에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잠언의 헌숙한 여인도 10절, 11절, 23절에 남편의 마음을 얻고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만 행하며 남편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에게 순복하며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매사에 불평과 원망이 많고 부정적이며 성과를 얻지 못하는 자는 죄송하지만 부부 사이가 좋지 않거나 투정과 시기가 많은 아내가 원인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남들을 축복하거나 남들로 축복했기 때문에 또 남들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 오벳을 낳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룻이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축복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평소에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들은 겁니다. 잠언도 28절에서 3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자식들이 감사하고 남편은 칭찬하며 모든 여자들보다 뛰어나서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가고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주변에 나눠주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니까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가 되돌아오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에 관한 룻기와 잠언에 공통되는 8가지 덕목의 설명을 드렸는데 언뜻 주위에 쉽게 볼 수 있는 분이고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는 속담은 자신에게만 행동되고 남편과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또 부지런하지 않거나 말이 좀 거칠거나 옷차림이 단정치 않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지금 룻은 이웃은 열심히 섬기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못하다는 식의 그런 평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8 덕목 모두가 룻의 몸에 붙은 성품과 기질처럼 돼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대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서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데다가 이해타산을 쫓고 그래서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에게만 우선적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또 자기 의의를 높이고 자랑하려는 교만까지 개입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룻이 가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룻이 가진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문도 일반적인 삶의 지혜나 도덕적인 계명을 모은 격언집이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은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아예 전제를 해놓았습니다. 그 말은 그런 지식이 있어야만 그 이후에 가르칠 모든 훈계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31장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룻도 현숙한 여인이 몸에 현숙함이 자기 몸에 붙을 수 있었던 이유 내지 근거는 전적으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를 따라오게끔 그 바로 전에 이끈 그 자신의 믿음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므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죽음으로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는 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자면 생명을 걸고 평생도록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약속했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걸고 평생을 동안 행하는 일이 아니면은 자기 몸에 본성적인 어떤 평소의 자질로 더딥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남편 보아스에게도 죽음으로 헤어지지 않는 한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섬겼을 겁니다. 단순히 이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 온전히 존경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섬겨서 성읍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남편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전에 한번 언급했지만 성경은 보아스도 현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메겔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했는데 여기서 유력한이 히브리어 기보르와 룻기와 잠언의 현숙한 히브리어 하일의 뜻이 똑같습니다. 둘 다 힘이 세고 재산도 많아서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여성에게 적용한 현숙한에는 군대가 강력하다는 뜻마저 있습니다. 살펴본 대로 고대에는 여인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성경은 어쨌든 지금 부부가 된 보아스와 룻의 성품과 자질이 똑같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구약 성경도
남자와 여자를 능력, 자질, 덕목, 성품, 인격 등으로 전혀 차별하지 않으며 동등하다고 지금 룻께서도 선언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때 살펴본 8가지 덕목을 여자만 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남편도 똑같이 그보다 더 크고 많이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성을 우대하지도 않고 여성을 천대하지도 않습니다. 당신께서 만드신 당신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걸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고 하듯이 인간 부모도 자기 자식을 속으로 마음으로는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한쪽 성만 갖고 있는 데다가 그 본성이 온전하게 거룩하지 못한지라 겉으로 실천할 때는 사랑을 아들과 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신 유일하신 분인데다가 성을 만들었고 그 성에서 초월해 계십니다. 따라서 어폐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잘못을 본성적으로 아예 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성을 더 우대해야 된다는 페미니즘이나 남성의 역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반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이 설 자리라고는 아예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이 독차지 않게끔 돕는 배필로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여성이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똑같이 돕지 않으면 부부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쪽만 더 많이 돕고 다른 쪽은 훨씬 더 적게 돕는다면 벌써 그 관계는 균열이 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오직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때만 서로에게 온전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자 부부끼리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그 타락 전에는 벌거벗어서나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숨기고 싶은 잘못을 하나도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도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나 룻이라고 해서 서로에게 감정이 상하고 싸우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사람을 동일하게 힘이 세다고 표현했습니다. 룻의 여성적 특성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힘이 똑같이 강력했기에 서로를 온전히 도울 수 있었고 그 결과 인간사에서도 유력한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마침 약 한 달 전에 어떤 신자 부부와 교제를 나눈 중에 남편분이 자신의 부부관계의 좌우명은 에베소서 5장 22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말씀을 신조로 삼는다 했는데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 말씀만 보면 신약 성경도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취급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말씀이 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전히 미심쩍다면은 여러분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복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행하기 어렵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모든 인간의 본성대로 자기를 최고로 높이려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물론 이 둘 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눈과 귀를 막으면 남편 말을 따르는 신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할 때까지 이혼하지 않겠다는 부부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이미 없습니다. 진심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행동으로 실천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부자 아내 돈이 탐나거나 자식들 눈이 있어서 사이가 좋은 것처럼 쇼윈도로 이장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둘 다 힘들다 쳐도 성경은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처음 결혼 제도를 만들었을 때부터 남편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우열을 정해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 힘을 합쳐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먼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해야 되므로 남자들은 먼저 여자를 사랑한 후에 결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도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룻이 현숙한 내일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었고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을 종일 같이 있었던 종들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룻으로서는 보아스에게 어떤 감정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나오미의 건족으로서 그를 선대해 줬는데 그게 단지 도덕적 종교적 양심 때문이 아닌 겁니다. 첫날부터 율법에 정한 것 이상으로 도와준 까닭은 이런 판단이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들의 최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붙여주셨다는 확신이 보아스에게도 들었던 겁니다. 나아가서 나오미의 여성으로서 현숙함은 물론이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진심으로 섬기는 그 믿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간섭해서 하나님을 닮은 긍휼의 마음을 보아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라고 축복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도 보아스에게서 단순히 어떤 남녀간의 에로스를 뛰어넘는 이런 언약적인 헤세드, 아가페적인 진실된 사랑을 하긴 했기 때문에 자신의 현숙함으로 그의 말에 복종한 겁니다. 따라서 신자 부부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단순히 사랑하라, 복종하라가 아닌 겁니다. 에베소서는 분명히 아내는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했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적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먼저 있었고 신자의 복종이 뒤에 따른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푼 사랑에 비하면 신자들이 주님께 복종하는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아니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을 먼저 베풀어야 하고 그러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역으로 또 남성만 손해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면 아내도 생명을 주는 복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생명을 주는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페미니즘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었고, 성경은 룻과 보아스를 똑같이 힘이 세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사라도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출애굽의 은혜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역사에서 여성이 맡은 역할은 엄청났습니다. 특별히 지금 룻을 통해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따지면 룻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없는 겁니다. 그녀는 물론이고 잠언의 이상적인 인상을 힘이 세다고 표현한 것부터 하나님이 여성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기가 운 좋게 인생이 대박으로 역전됐다는 신데렐라 같은 동화가 결코 아닌 겁니다. 다윗의 왕비가 된 밧세바도 익히 알고 있었던 실화였습니다. 실화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아니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란 뜻입니다. 룻은 고향 땅에 남으면 편안히 지낼 수 있었으나 여호와를 주인으로 이미 모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겁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남편과 아들이 없는 가난한 가부라고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멸시를 받더라도 더 이상 그 우상을 숭배하는 흑암의 땅에 남아있을 수는 도저히 없었던 겁니다. 잠깐의 세속적인 쾌락과 풍요에 눈이 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기다리는 것은 처절한 실패지만은 아무리 힘든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신자 인생을 그분께서 거룩하게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물론 신자 부부라도 앞에서 설명한 8가지 덕목들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부 각자가 먼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각자의 삶과 부부 관계와 둘이서 함께 평생토록 갖고 나갈 가정을 이끌어 나갈 힘은 부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뿐임을 절감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주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곧바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라면, 어지간한 믿음의 신자라면 체험적으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순종하기 이전에 각자가 예수님부터 강력하게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자연히 주님처럼 이웃을 먼저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해주며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잠언처럼 자연스레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돌려받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신 거룩한 신자의 가정은 이웃의 가정들까지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가 정말로 치닫는 이유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뿐입니다. 룻과 보아스 같은 부부들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자 청년들도 결혼하기를 거의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여건이 첫째 원인이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온전한 신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또 그래서 룻이나 오벳처럼 부모와 조부모를 주님께 하듯이 섬기는 자녀들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럼 그 해결책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런 가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기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생겨진 겁니다. 그럼 교회가 행할 첫째 일도 이 하나님의 페미니즘을 정확히 가르쳐서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온전한 가정들이 많이 생기도록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참 사랑으로 구원받는 지혜를 가르치고 순전한 복음을 가르치고 성령의 인도로 받아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일 할 게 없는 겁니다. 룻기는 현숙한 여인 룻과 유력한 남자 보아스가 서로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삶의 배경에서 예수님이 그들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게끔 이끌었는데, 역으로 따지면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 삶과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십자가 복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간 셈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자세히 알게 된 신약 신자 부부들은 더더욱 자신의 가정에서 룻기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적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또 그럴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명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각자가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때에 정말 룻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그리하여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웃의 가정들도 변화시키고 무너져가는 이 세대를 바로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온전히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부터 온전한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온전한 가정들을 많이 늘리는 일을 통해서 무너져 내리는 이 세대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